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주의 도와 계명을 가르치실 것, 그리고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격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불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 탐욕, 허탄한 것을 보려는 것, 이런 것과 또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비방,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시기를, 그래서 자신을 좀 소성케 해주시기를,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로 48절에서는 말씀에 약속된 인자, 구원, 그 실현을 간구하면서 주의 법도를 구하는 자로서 자유롭게 행보할 것, 또 열왕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이 여호와께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3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에서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은 끝까지 지키겠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종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주의 법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시인의 의지가 엿보이는 말씀입니다.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여기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를 좀 강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식으로나 형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존재 전체, 전인, 지정의 이 모든 국면에서 철저히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강구했고 34절에서는 깨달음을 강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35절에서는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의지가 충분히 드러내시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바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탐욕과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탐욕과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것에 눈길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길이 말씀만을 향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어그러진 것을 구하지 않게 해달라. 이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자,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 정말 자신의 마음, 내면이 가식과 유선이 없이 정말 자신의 내면, 자신의 진심, 자신의 열정, 자신의 충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바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강구하고 있죠. 전심으로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향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 스스로 이러한 불의한 이 탐욕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눈이 허탄한 것 그런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신이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의 이 그릇된 욕구,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어디를 향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고 무엇에 이목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과 그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정말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은 이 공허하고 허무한 삶 이런 것으로 딱 규정지켜 놓고 그런 삶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자, 39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비방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방해 요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각종 이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비방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비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방해하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비방에 대한 집요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대해서 두려워하는 비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방해하는 각종 방해 요소들을 이렇게 떠나가게 해달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 주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간구가 어떤 개인적인 사심,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데 있어서 뭘 근거해서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사심, 내 욕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3절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43절에서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기 입술로 이 말씀을 항상 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는 자기가 전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항상 지켜내겠다. 말씀을 지켜내겠다고 서원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마땅히 이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켜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45절로 가보시죠. 45절로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자기가 전한 말씀을 자기 스스로도 끝없이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실행할 거다. 그러면서 자유롭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유롭게는 넓은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자기의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곳. 주님의 법도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를 제약하고 억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넓은 곳, 그런 넓은 곳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약하는, 그래서 주님의 법도대로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지금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시인은 왜 주님께 율례와 계명을 가르치시고 행하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인은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어떤 연약함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가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 지혜와 내 명철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달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고 행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고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내가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한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 받아서 항상 지켜나가겠다. 지금 결단하는 우리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 애쓰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가장 큰 가치와 능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쨌든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37절에서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면은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눈. 우리의 눈이 악한 것, 허망한 것, 멸망케 하는 것, 이런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면서 주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도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눈만 뜨면은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쉽게 접해요. 그죠? 우리가 딱 보면은 뭐부터 우리의 손에 딱 들고 봐요? 네, 스마트폰. 그죠?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걸 보고 그리고는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그죠? 유튜브라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가요. 왜? 그게 그냥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음란함과 퇴폐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시대가 우리의 눈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가릴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 눈에 의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악과 허탄한 것, 음란한 것, 파괴적인 것.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전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크지 아니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이 눈의 영향력을 얼마나 크신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눈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눈, 보는 것에 대한 경계죠.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보는 바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허탄한 것, 탐욕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상의 허탄한 것에 눈길 주지 않고 말씀의 길에 머물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참으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빼앗아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 세상의 조롱과 사탄의 끊임없는 비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어야 돼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훈련을 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정말 내 손에 붙들고 읊조리는 자리,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자유로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평생 말씀의 길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